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허락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전반부인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민족이 출애굽한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위였던 모세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된 아말렉의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미디안 모두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사건에 대한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러 나온 반면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그를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찰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과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과 땅에 관한 언약이 이어지고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4절도 보시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절에서 이 그두라의 자손들을 재산을 지어주고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 서자들의 자손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오늘 이드로가 속해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이드로라는 이 미디안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음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 출애굽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족속이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재결합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이드로가 이 미디안 족속,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보다는 모세의 장인이라는 모세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나 이드로라는 이름보다는 그를 모세의 장인이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 모세의 장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행정적인 조직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 12절에서는 이드로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들, 장로들과 아론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아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곳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고 내가 벽돌을 몇 개를 구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 바로 왕을 치시고 그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셔서 출애굽하신 그 구원해 내신 이야기들을 그렇게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드로와 함께 끊임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놀랐을 것이고 또한 감격했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감격에 빠진 채 맞이한 그 다음 날, 이 이드로의 눈에는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는 모세가 앉아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르면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인들에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어쩌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재판이 필요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의 장인에게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드로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을 오로지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향해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도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된 good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tov입니다. 이 단어가 창조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not good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모세가 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올바르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은 모세에게 이 이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19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를 향한 조언으로 첫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대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자신의 경험이나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대리자인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두 번째 조언은 20절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재판하는 일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제 이 율례와 법도는 구체적으로 20장에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앉아서 그들의 문제를 낱낱이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암시합니다.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는 챕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문제를 재판하느라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낱낱이 살펴보느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향하지 못할 뻔한 이 모세를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가장 먼저 탈락할 사람은 김진영 목사, 바로 저입니다. 물론 이것이 돈이 없어도 된다, 실력이 없어도 된다,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부르심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목회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신약 성경의 이 교회들의 서신들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성도, 제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많은 업무들, 그리고 집안일, 또 해야 할 일들, 의무들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내가 끝마쳐야 하는 일 때문에 혹시 멈춰서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 주변의 일들을 그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업무를 끝내는 것으로만 몰두해 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율례와 법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이 바로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 일을 함께 담당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군대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수하에 1000명 정도를 이끌 수 있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 장수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수하들과 함께 전체 군대를 이끄는 군대장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끄는 군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명령을 충실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수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들을 뽑는 기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군대 장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 장군으로 장수로 뽑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전쟁에서 큰 업적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장수로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파워풀하고 적군 앞에서 담대하고 또 무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이상한 기준입니다. 군대에서도 군대장만큼 중요한 사람은 바로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은 상대를 분석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짭니다. 전쟁 중에서도 순간순간의 판단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만한 요소들은 없애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돌파구를 순식간에 찾아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들입니다. 똑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군대장보다 이 전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으시겠습니까? 재판도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롭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략이 필요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대처를 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리더로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드로가 제시한 능력 있는 장수의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장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고 파워 있는 사람만이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장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모세는 심판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장도 아닙니다. 이 백성의 군대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군대의 장수들과 백성들은 이 군대장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장수가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모세가 이 모든 조언을 있는 그대로 다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본문 속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직접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그들이 불평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행정적인 조직,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19장과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어쩌면 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한 챕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19장에서도 그 준비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지식을 더 많이 쌓거나 능력을 쌓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룩함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고 그 뜻을 따라 쓰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장수의 선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과 또 여러 가지 그 의무들 또 내가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들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